아침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고 먼저 예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것처럼 바로 만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내려주셨던 생명의 양식인 만나로 오늘 하루에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과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부터 8장까지인데요. 고린도후서 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붙였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고, 그리고 그러고서도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며 눈물의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 이후에 일어났던 그 고린도 교회의 회복,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 회개에 대하여 기뻐하는 그런 7장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되고요. 8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은 이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은 바로 빌립보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디도를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회개의 소식을 들은 뒤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요.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8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연보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갈 것이다. 너희 고린도에 잠시 들려서 약 3개월을 결과적으로 들렸다가 거기서 고린도 교회 연보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때 이런 연보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헌금을 다루고 재정을 다루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격려하고 기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 7장과 8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그 왜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바로 직전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누구냐면은 16절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너희가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러한 분열과 이러한 죄악들이 있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이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이나 생활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는 내 거잖아요. 이거는 내 거는 구별된 거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처럼 그것이 뭐 깨끗하건 더럽건 간에 내 거는 내 거인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내 거라면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라도 나의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분열되어 있고 은사가 막 복잡하고 질서가 어지러워도 그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도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죠. 내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은 차이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 것은 그게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별 상관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내 것이라면은 이것이 더러워져 있건 뭐 있건 간에 누군가가 이것을 침해하거나 하려고 할 때 내가 보호해야 되고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점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교회에 구성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나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맡겼고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에 어떠한 일들을 생기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일에 나에 대한 어떤 책임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이고 내가 깨끗하건 내가 더럽건 그거가 상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지금 너희 이 고린도전서에는 너희가라고 했었을 때는요. 고린도 교회 너희 얘기하는 거였지만 우리가라고 또 여기 하잖아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온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좁게는 우리는 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중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신실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이미 주님을 배반한 교회가 있고요. 이미 주님을 떠난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함을 행하는 그런 주님 없는 교회가 있고요. 그러나 그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교회이고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거룩하게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즉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을 가진 우리 바로 18절에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게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쉽습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를 그분의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굉장히 가난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부자예요. 내가 그 집에 나는 고아로 있는데 와, 저 사람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 있나요? 그 집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두드려야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죠. 방법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얘기는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됩니까? 무슨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자격이 되는 건데 바로 이 약속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내 약속이 되는 것이죠. 왜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약속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를 있기 이전에는 그런 약속이 나와 상관이 없었고,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었고, 그 약속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자녀되는 권세가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할 때 그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수없이 쓰여 있는 그 자녀들에게 주셨던 수많은 약속들이 다 내 약속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 하나님의 관계의 친밀함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함,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있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러한 그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은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자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이 예전에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이 요한 웨슬레를 만났던 벨러라고 하는 사람이 물어봤던 게 뭡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있냐?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그에게 믿음을 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서 말해줍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어쩔 때는요, 내가 죄를 짓고 범죄했을 때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내 속에서 부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그거를 아니라고 막 얘기하고 사단이 막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자녀의 이 권세를 빼앗겨 버렸나, 이런 염려도 하고 근심도 하지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 하나님의 자녀야. 부정하지 마. 너의 행동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마. 여러분 예전에 6.25 전쟁 때 그 한 사람, 어떤 그 기자가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은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거기에 보면 두 줄이 있어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줄, 하나는 저쪽으로 가는 줄. 이쪽으로 가는 줄은 피난 가는 줄, 저쪽으로 가는 줄은 전쟁하러 가는 줄. 근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민간인이에요. 옷을 젊은 사람이건 연세가 드신 사람이건 아이건 옷을 하얀 옷 입고, 옛날에는 다 우리 하얀 옷 입었으니까 흰 옷 입고 그냥 민간인 복장 입고 이렇게 다 피난 나옵니다. 전쟁은 저쪽에서 있는데 당연히 도망가야죠. 그런데 전쟁이 저쪽에서 났는데 내가 누구인가? 나 군인이야, 나 군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군복 입고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가더라고요. 만약에 피난 가는 사람에게 나 군인인데, 그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은 옷을 바꿔 입고 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군인인데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게 뭐죠? 목에다 이렇게 돼 있는 그
목회자들 입는 옷을 입고 다닐 때는요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나는 목사구나.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볼 텐데 이렇게. 그런데 막 옷을 대충 입고 다니면요 저도 그냥 슬리퍼 신고 대충 살겠죠. 그런데 옷이 딱 바뀌어버리면요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누구니까 조심해야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아이덴티티.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아이덴티티를, 나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듭니다. 나의 정체성이 흐려져요. 그래서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 진작 널 버렸어. 너 같은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사랑해? 하고 버렸어 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마귀가 하는 거짓말을 받아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막 살죠. 기도 안 하죠. 예배 안 나가죠. 그때부터 무너졌어요. 사단의 말을 먹어버리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먹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당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아이덴티티를 상실한 거예요. 군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군대인데, 사단이 주는 거짓말, 너 같은 게 무슨 군인이야, 너 같은 게 무슨 신부야, 그거 당장 버려버려, 너 같은 거는 그런 신부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먹어버리면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싸울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래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사단은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 무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구원의 투구,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 구원 못 받았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네가 이렇게 하는데 너의 행동이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행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와서 사단이 우리 아이덴티티를 흔들 때 우리는 뭐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그래, 나는 행동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근심한다. 그래서 내가 괴롭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다. 이게 근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자녀인 증거다 해서 내가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되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의 행동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가 바로 사단의 거짓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막아내는 거,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사단의 수없는 거짓말들이 계속 돌아옵니다. 너 옷 벗어버려. 너 같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그거 하나라도 먹어버리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걸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흐릿해질 때 시험에 걸려버리고 악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이 성전됨에 대하여 너무너무 기뻐서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속여 빼앗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빌립보에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 그런데요
마게도냐에 갔더니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에 환란이 닥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핍박을 하고 막 어려움들이 막 겹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거기 디도 만나러 갔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환란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이 있어서 이 도망가듯 그 에베소를 빠져나와서 지금 빌립보에 갔더니 빌립보에서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바로 빌립보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 거기다 핍박까지 오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도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디도를 만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편지를 가지고 디도가 오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합니까? 이 4절이 그 얘기예요.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 위로가 가득하고 자녀가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 빌립보죠,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빌립보 교회에 핍박이 닥치는데 이것이 막 사도 바울에게도 동시에 일어나니까 막 위험하고 다툼과 막 핍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그 은혜가 넘치면은요, 비록 바깥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 있고 교회가 복음 가운데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코비드 상황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우리의 영적 힘이 되고, 이 어려움들을, 이러한 시대를 이렇게 지금 어떤 분들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일도 없고 즐거워할 일도 별로 없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러한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믿음에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나가서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현재 상황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니까,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으니까 해결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 너무너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으로 내가 이 편지로 그 전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너무 세게 말했나? 너무 힘들게 그들에게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얘기했나? 근심했는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근심이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여러분, 근심이요 회개로 이르게 하는 것 길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근심하게 해요. 내가 죄를 졌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사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근심과 괴로움 가운데 거기서 뭐가 되게 해요? 회개가 되게 해요. 그것을 돌이키게 해요. 이 돌이키는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있는가? 회개 가운데. 이 회개는요,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싸웠어요. 이 누군가가 둘이 싸웠는데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막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변했죠. 어떻게 변한 겁니까? 진짜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라면.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했던 것이 내 입장에서는 이게 이런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내 입장만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로 힘들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되니까 지금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받았을 그 사람의 상황 속으로 언더스탠드가 되고 그 사람의 그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되니까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심했네. 나는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지.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잖아요. 사람에게 대하여서 화해고. 이 회개라는 것은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하나님 어찌할 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 입장으로 내가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입장으로 내 관점이 바뀌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데,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못 가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모세 죽이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길길이 뛰면서 막 하나님께 막 분노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슨 입장만 갖고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우리 여기 이렇게 하냐고, 어렵게 하냐고, 좀 편안하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막 길길이 뛰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뒤에 이 그들의 후손이, 그 전 세대는 다 죽고 그들의 후손이 왔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한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들어가겠나이다. 우리 전에 있던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죠?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 400년 동안의 그 이집트 생활 속에서 노예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호소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 그들이 무슨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거 없죠. 아브라함의 약속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아집으로 가득한 노예 근성이 강했던, 죄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사람처럼 노예 근성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그 고집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자발적이지 않은 마음들, 꼭 누가 시켜야만 하려고 하고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 하면서 자존심은 강해가지고 그런 마음들, 종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더 강한 그런 그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참고 용서하고 참고 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했던 것이 40년이었던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조금만 불편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만나를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을,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딱 기도하고 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요단강 앞에서 그들의 선조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계속적인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까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죽일 거야. 언젠가 우리를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탁 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배반할 거야, 배신할 거야. 계속 이런 믿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 앞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 이게 내 입장에서만 나 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 입장에서 보고 나 같은 줄 알고 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저 사람도 다 의심해서 보여요. 근데 의심이 없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마음속에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볼 때 나와 같이 봐요. 나처럼 순수하겠지. 나처럼 사심이 없겠지. 그런데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죠.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내가 깨끗하면 저 사람도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데 내가 사기꾼이면 다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는 이제 바뀌는 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겠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고집스러워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러는데 고집스러워진 마음이 싹 녹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슬퍼하셨겠구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가 뭐만 하면은 막 버럭 화를 내고 막 그냥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왜 저럽니까 하면서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딱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괴로운데 남편이 미워 죽겠고 저 인간 저거 막 이러면서 있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남편을 딱 보여주는 남편의 마음을 보여주는데 남편의 마음에 이만한 대못 큰 못들이 어마어마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에 엄청난 큰 대못들이 막 그냥 박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 막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 전에 받았던 수많은 부모님으로부터 뭐로부터 했던 상처들이 막 가득한데 이 상처가 이렇게 가득한 상태에서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만 찔러도 아파가지고 그것이 막 화가 나고 막 벌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우리 남편이 저렇게 많은 상처가 있었구나. 저렇게 많은 상처 때문에 그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나를 이렇게 괴롭혔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온 마음에 막 상처로 막 가득하고 못으로 박혀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그때부터는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 불쌍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저기에는 내가 한 상처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가정 꾸려가면서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성공해 보려고 이민 생활 속에서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썼다가 받았던 그 수많은 상처들 부모님으로부터도 받고 여기저기도 받았던 그것들 내가 몰랐습니다. 눈이 열리니까요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워했는데 이제는 회개가 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회개는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얕은 회개가 되겠죠. 그러나 내 눈이 바뀔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워하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괴로워하지도 않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가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피 흘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싸매주려고 하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셔도 거절하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를 알게 될 때 그때 회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해주세요. 이 죄인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때는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리고 다른 사람 다 틀린 줄 알았는데 주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성도들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회개는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눈 열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고집대로 보고 내 죄악으로 보고 내 악한 눈으로 하나님 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마음 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눈을 떠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사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함께 아버지 걸어가는 귀한 하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